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인도자인 유다와 실라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같이 보내어서 의결이 통과된 것에 대해 증인이 되게 했어요. 여기서 서열이 바울이 앞선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도행전 15장 23절 말씀.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실라 편으로 보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일치 가결한 내용을 직접 읽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자를 통해 전하는 것이 훨씬 권위 있고 모양새도 보기 좋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일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그들이 단순히 그것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점령해서 자기들이 지도자로 서려고 한 음모가 드러났지요. 신천지 수법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사탄의 수법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지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적이 없었지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겠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일치 가결했어요.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어떤 자라고 소개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다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역자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기본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지요. 사역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계속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지옥 갈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철저히 지켜야겠지요. 교회에서 발과 같은 사역자의 정신이 정말 너무나 필요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셔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만 믿어야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충성봉사 헌신해야 구원이라고 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분별이 되세요. 이제부터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세요. 사도행전 15장 26절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볼까요? 대표인 유다와 실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한 바를 이분들이 직접 구두로 전해드릴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직접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질문한 것을 구두로 전해주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27절 말씀.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목적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진짜 맞고 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라고 보냈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외에는 너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야고보는 권면했어요.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요긴한 것을 지켜야만 구원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말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잘 분별해야겠지요.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고보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조심하면 평안하고 잘 된다고 했지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영원한 상급도 받아요. 그러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부터 착각하지 말고 옳게 분별하세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절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멀리 하라고 당부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했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선순위 바로 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하셨어요. 하음이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귀신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요. 생수원의 식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성공하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하세요. 시편 106편 28절에 저희가 또 바알브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부올은 모압 땅에 있는 한 지방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지요. 그곳에서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바알은 처음에는 주인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가 나중에 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해서 큰 재앙이 내렸어요. 성도가 우상을 섬기면 괴로움이 더하고 질병을 앓게 되고 사고가 나고 관계가 악화되고 일이 꼬이고 심하면 육신은 멸망당하고 영혼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셔요. 이런 일로 이렇게 인생 여정이 끝나면 정말 안 되겠지요. 시편 106편 36절에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새나 짐승이 올무에 걸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되지요. 시편 106편 37절에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여기서 사신은 요사스러운 귀신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신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려 죽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 흐름대로 유행 따라가면 결국 자녀를 우상하게 제물로 드리는 결과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배 성공하고 성서적 가치관을 가진 신앙적 우파로 성장해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전념해야겠지요. 시편 106편 38절에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자녀의 피를 흘려 제사하고 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음란하고 방탕하고 아주 더러운 것으로 여기셔요. 시편 106편 4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맹렬히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 그런 짓을 행하면 다른 사람을 붙여서 다스림 받게 하셔요. 이래라 저래라 괴롭게 하는 자를 만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지요. 예수님만 믿고 예배 성공하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살면서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은 절대 멀리 해야겠지요. 예수님만 믿고 예배 성공하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0절 말씀.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큰 기쁨과 위로를 얻고 내려갔겠지요. 그동안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놓고 여러 교회들도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전하기 위해 특별히 주위의 교회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15장 31절 말씀.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 식구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모두 기뻐했어요. 그동안 교회가 이 문제로 어수선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교회에서 계속 전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22절에서 유다와 실라를 형제 중에 인도자로 소개했는데 여기에는 선지자라고 했지요. 그러면 유다와 실라는 모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여러 말로 알아듣도록 권면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3절 말씀.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며칠 동안 지내면서 교제하다가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사도행전 15장 3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볼까요? 신라는 거기에 남아있기로 작정하였다. 신라는 왜 안디옥에 남았을까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싶어서 남았지요.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큰 축복이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여러 날 후에 다시 가서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 위에 바로 서서 확신을 가지고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가는 거지요.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가가 중간에 도망갔었지요. 사도행전 15장 38절 말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데려가자고 했고 바울은 도망병을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양쪽 다 굽히지 않고 심하게 다투다가 각자가 선택해서 딴 곳으로 가버렸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 쪽으로 올라갔어요. 마가 요한이 1차 사역 보고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혼자서 힘들다고 떠나오고 난 후 집에 왔을 때 부모나 교회 식구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본인도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겠지요. 바나바가 다시 데려가려고 할 때는 마가 요한이 새로운 각오로 따라가려는 의사를 표명했겠지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이런저런 오점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결심하고 다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셔요.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도
마가 요한을 불렀어요. 바울의 마음에도 마가 요한의 이 문제가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겠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도 유익한 일꾼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문안 인사 명단에 맨 앞에 들어있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하 이복으로 멋지게 일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 있어요. 함께 사역하다가 때로는 책망도 받고 꾸중도 뒀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셔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셔요.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신라는 1차 전도 보고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고 함께 사역하고자 자원해서 남았는데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멋진 주인공이 되었어요. 신라가 동행하는 일에 아무도 일을 걸지 않았지요. 신라는 인품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신라는 지도자들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서 각자 사역지로 가는 것을 보고 이 길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적지 않은 각오를 깊이 했겠지요. 이 일 후에 마게도냐 빌립보에 갔을 때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 지역을 말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이 말씀 위에 확신을 갖도록 권면했어요.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배 타고 사역하러 갔고 바울은 육로로 자기 고향을 지나갔어요. 자기 고향의 가족과 친척들이 구원받으면 정말 너무나 기쁘겠지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사도행전 15장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나요?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